하나님을 믿어서 형제 자매된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시편 53편에 있는 다윗의 시에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본문은 시편 53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나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시려고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시편 53편은 시편 14편에 똑같은 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53편과 14편은 같은 내용입니다. 단지 여호와를 하나님이라고 바꾼 그 차이입니다. 14편을 먼저 쓰고 은혜 받은 사람이 다시 한번 그 은혜를 되새기기 위해서 53편을 적었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 53편을 저작한 시인은 다윗인데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기에 섰거나 아니면 포로기 직후에 선 시로서 우리가 이렇게 다른 나라의 포로가 되어 간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짓고 살았던 탓이 아니냐 하면서 그 회개의 내용을 담은 시입니다. 그래서 시편 53편의 주제는 어리석은 자가 어떤 자인가 정의하고 하나님께서 선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주제로 다윗이 탄식하는 내용의 시입니다. 그러면 어리석은 자는 어떤 사람들이 어리석은 자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인간의 신관, 즉 신론에는 무신론자가 있고요. 유신론자가 있습니다. 유신론자는 범신론이나 다신론이나 유일신 다 포함됩니다. 그리고 이도 저도 아닌 회의론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어떤 사람이 과연 어리석은 사람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였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그렇습니다.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지혜와 어리석음의 구분점은 현존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느냐, 인식하지 못하고 있느냐입니다. 지적으로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실천적으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사람. 사실 오늘날도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선을 행하지도 않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 그는 이상한 크리스찬이 많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그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 하면서도 묵상하지 않는 사람, 그러면서도 예수를 사랑한다고 당당하게 말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고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당당하게 말하지만 자기 기분을 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기억도 안 하고 잊어버리고 실천은커녕 마음대로 교회를 드나들기만 하는 그 사람은요, 예수를 수십 년 믿어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교회 안에 있는 무신론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교회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지요. 예, 교회 안에서도 무신론자들, 즉 어리석은 자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후반절에 보면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지적하고 계십니다. 부패하며 가정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답답한 나머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시냐면 하나님께서는 지각 있는 자를 살펴 찾고 계십니다. 지각 있는 자는 하나님을 인지하는 영적 분별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찾는 기능을 맡겨 주었습니다. 이것이 영성입니다. 로마서 1장 19절 말씀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영성을 분명히 심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7절 말씀입니다. 사람으로 하나님을 더더머 찾아 발견하게 하심이로되. 그렇습니다. 멀리 갈 거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멀리 가지 말고 그냥 손으로 더듬거나 눈으로 한 번만 돌아봐도 아 그래 산을 지으시고 땅을 지으시고 우주를 창조하신 이것만 봐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건 나는 믿을 수 있어. 이렇게 하나님을 찾아 발견하게 하는 능력을 심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아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본분은 전도서 12장 13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하나님을 깨닫는 영성을 심어 주셨기 때문에 그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잘 하나님 본분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을 지각이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받은 능력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도 깨달을 생각도 안 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걸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지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각이 있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지각이 있는 자는 자신에게 맡겨진 과제를 잘 성취하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는 자, 즉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를 살펴 찾고 계십니다. 본문 말씀 2절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허리를 굽혀서 살펴본다.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 즉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인간들을 살피는 중에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하나님을 찾는 자, 왜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은 또 찾으실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찾는 자는 하나님을 찾는 자이고 또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려고 하십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할 수 있는 자를 찾아서 그에게 능력과 지혜 그리고 도우심을 주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목적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붙들어 사용할 사람이 누가 있는지 살펴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를 붙들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어떤 사람을 찾느냐 하면 선을 행하는 자를 굽어 살펴 찾고 있습니다. 자, 본문 말씀 3절 각기 물러가 함께 들어온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세상을 굽어 살펴보는데 지각이 있는 자도 하나님을 열심히 찾는 자도 그리고 선을 행하는 모습을 가진 사람이 너무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주
허리를 굽혀서 열심히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선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타락이 만연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는, 즉 선을 행하는 지각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눈에 확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바로 그 하나님의 눈에 확 띄는 사람, 그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선을 행하는 사람요. 예, 선을 알기는 다 알지만 어떻게 하는 것이 선을 행하는 사람일까요?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사람보다 선을 행하는 사람은 세상을 밝고 아름답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실 때 온 세상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이 물들어 있다고 하였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빛을 만드시고 세상에 온 동물과 식물을 만드시고 우주를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셔서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시고는 보기 좋았더라 하셨습니다. 이처럼 선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처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세상을 어둡고 혼돈스럽게 파괴하는 자들은 창조주를 거역하는 악마와 같은 무리들입니다. 하나님은 선을 행하는 사람을 찾아 그들에게 세상을 맡기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는 사람은 신앙을 바르게 세우는 일을 합니다. 유다왕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였다고 했습니다. 아사왕은 그 나라에 있는 모든 우상을 다 찍어버리고, 그리고 제단을 다 헐어버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선을 행하는 중에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은 사람들로 하나님을 찾도록 만드는 일, 그것이 최고의 선일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믿지 않는 사람보다 누추하고, 그리고 너무 본이 되지 못하여서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나도 안 믿을 거야, 나는 안 믿을 거야, 이렇게 된다면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들을 위험에서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그 눈에 확 띄는 사람, 하나님의 임무와 과제를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믿는 자를 떡 먹듯이 핍박하는 행악하는 자, 다시 믿는 자를 핍박하는 자, 하나님이 찾지 않으십니다. 하나님도 멸시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는 결국 행악자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성도의 교조를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각기 물러가서 함께 들어온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든지 먼저 하나님을 찾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신앙으로 지켜주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국의 여왕인데요, 빅토리아 여왕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국왕 윌리엄 4세가 죽던 날 밤 궁중에서는 한 처녀가 여왕으로 추대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빅토리아 여왕입니다. 그는 64년 동안 왕위에 재위해 있었습니다. 빅토리아 여왕 때 최고의 영국 국기 유니온 잭 아래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불리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일찍이 인류 역사상 빅토리아 여왕만큼 위대한 왕도 드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자신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날 즉시 무릎을 꿇고 성경을 펴놓고 기도했습니다. 주여, 내가 여왕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치를 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빅토리아 여왕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해결했고 기도로 정치했다고 합니다.
이 소문을 들은 인도의 왕자 한 사람이 찾아와서 여왕님은 어떻게 그렇게 정치를 잘하십니까? 비결이 무엇입니까? 묻기도 했다네요. 그럴 때 빅토리아 여왕은 성경을 내보이면서 바로 이것뿐입니다.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지혜자의 지혜보다 낫고 하나님의 연약한 것이 군사의 힘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그것이 참다운 지혜자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은 결국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되고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 사람이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사람, 그 사람 결과는 사탄의 놀이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두려움 없는 데서 큰 두려움을 가진다고 했습니다. 시편 53편 5절 말씀,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거기서 큰 두려움 가운데 있었으니 이는 너를 치려고 진을 치는 자의 뼈를 하나님께서 흩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시하셨으므로 내가 그들로 하여금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예,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진을 치고 한 사람의 뼈를 하나님께서 흩어버리고, 즉 인간구실을 못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찾지 않고 마음대로 하는 사람,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미 떠나셨고 결국은 그들은 세상에서 부끄러운 존재가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찾는 자에게 아까 능력을 주신다 하셨고요. 53편 6절에 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의 포로된 것을 되돌리실 때에 야곱이 기뻐하며 이스라엘이 즐거워하리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에게 자기의 백성이 매인 것에서 해방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즐거워한다는 것은 조상이 기뻐하고 온 백성이 기뻐한다. 하나님을 찾는 자는 우리가 매인 모든 것에서 자유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능력 주시고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 살아가는 20세기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자들, 유명한 훌륭한 재능자들을 볼 수 있습니다. 문학에서는 존 버년이라는 사람은 철로 역정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집필하였고, 존 밀턴도 신랑으로 집필하였고, 그리고 베토벤, 핸델, 할렐루야 메시아, 땅콩 박사, 조지 워싱턴 카바, 여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능력을 받아서 여러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그런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의 소리도 있습니다. 니체는 실존주의 철학자입니다. 조부와 부친이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국가가 기독교를 심하게 박해하는 것을 보고 실망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이런 말이죠. 그래서 신은 죽었다라고 외쳤습니다. 말년에 12년 동안 병상에 누워 있고 사후에 그 일기장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 죽은 것이 아니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등지게 했고 수많은 사람들을 배교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행악자입니다. 하나님께 오는 것을 더 크게 막은 사람이 있습니다. 찰스 다윈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론을 거부했습니다. 진화론을 발표해서 모든 생물은 아메바에서, 미생물에서 발전되어 진화되고 개체가 형성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히브리서는 가장 고상한 책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무식한 젊은이였다. 나는 가설을 연구하여 발표한 것뿐인데 사람들은 그것에 빨려들어서 너무나 잘 믿어줬고 빛과 같이 퍼져나가서 사람들은 진화론을 종교로 만들었다 했습니다. 다 때늦은 후회입니다. 니체와 다윈은 많은 영혼들을 지옥으로 강해한 행악자입니다. 이것이 학문도 인간의 지혜도 철학도 모두 은혜의 복음이 아니면 영혼을 멸망시키는 도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영혼을 실족시키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위인들의 기념비가 있지만 십자가 형상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많은 위인들의 전기가 있지만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 3년 동안 선포하신
복음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와 성경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종교의 성지 순례를 합니다. 이슬람 교도들은 메카, 즉 마호메스의 출생지를 순례합니다. 불교도들은 룸비니, 즉 석가모니의 출생지를 찾아서 무덤을 보고 흔적을 보고 그 삶을 회고합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을 찾는 성도들은 예수님의 무덤도 볼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은혜를 되새기며 더욱 그를 향한 신앙을 다지려 가는 것입니다. 목적이 다릅니다. 삶이 완전히 하나님께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십니다. 기독교는 생명의 길이요, 구원의 길이며 축복의 길입니다. 생명 없는 종교와는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시면 운명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세상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박해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타락을 지적하고 무신론자를 준엄하게 심판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다 예수를 모른다 해도, 예수를 핍박한다 해도 성도들은,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구원은 이런 자들의 것입니다. 노아가 그랬고 엘리야가 그랬고 다니엘이 그래서 왕을 감동시키고 왕실을 구원시켰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오셨을 때 그가 그리스도인 줄 몰라본 사람은 구원을 못 받았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고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영접하지 못하면 천국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성경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천천마리의 수양보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름보다, 또 자신의 육신의 열매, 즉 자녀를 바치는 제사를 지낸다 할지라도 그 사람보다 하나님이 허리를 굽혀서 찾는 사람은 주님을 극진히 사랑하고 찾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극진히 사랑해서 하나님의 의에 나가는 성도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러면 주님 때문에 슬프지 않을 수 있고요. 주님 때문에 외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님 때문에 고난 가운데서도 평강을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죄 중에서 용서받지 못할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하나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도 마찬가지 어리석은 자이며 가장 무서운 죄를 짓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가장 선한 것입니다. 가장 지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이런 선을 행하여야 능력 받아서 선한 도구로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타락이 만연한 세상이 있기에 우리가 더 하나님의 눈에 확 들어오게 됩니다. 세상 탓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찾는 바로 그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니면 사탄입니다. 하나님을 잠시 떠나 있을 때 내가 곧 돌아오지, 내가 이것만 하고 예배를 잘 드리고 교회에 갈 것이야. 그러면 사탄이 감히 우리에게 엄습하지 못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사탄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세상 탓하지 말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찾는,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 확 띄어서 하나님께 능력 받아서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